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언약의 흐름 밖에 있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과 그 언약의 흐름을 부인해버리는 지식인들, 지도자들, 성공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 작은 거라도 어떤 거라도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복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어때요? 아, 나 이 교회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아, 이게 막 목사님 설교, 아, 목사님 너무 수준이 안 돼. 인격적인 수준도 안 되고, 막 이런저런 수준도 안 되고, 막. 여러분요, 그 하나님 은혜 못 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입었잖아요. 아멘. 부끄럽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 곰곰이 돌아 생각해 보거든요. 야, 참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게 지난 한 주간 내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와 그런 가정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깨달았다 이거요. 이야, 진짜 우리 2m 간격으로 있습니다만 서로 멀리 있어도 오늘 가까이 돌아보면서 참 축복받으셨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하세요.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언약의 흐름, 여러분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언약의 흐름 모르면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 봅니다. 대제사장들 별나게 다 그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그 자기 자리와 명예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걸고, 여러분요 아무리 틀린 사람이라도요 도둑질 해가지고 얻은 자리라도 나름대로 자기 노력과 열심을 해서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그냥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요. 버릴 게 없는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참 사도 바울 그런 고백 안 하던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고, 내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그 세상의 지식들, 자기 배경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았을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난 이후에 뭐요? 내가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 하나님 은혜죠. 진짜 성공한 사람 중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런 렘넌트, 그런 성공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 11절로 12절에 보면 사실상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일을 먼저 앞서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할렐루야. 이게 맞는 고백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내용과 본질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성경 본문을 안 보고 넘어왔습니다만은 그 2번에 4번 보면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미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아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안 하고 막 하고 있으면요 어때요? 그 자체가 말씀 앞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없도록 여러분이 자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내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와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관심 없어요. 방황하는 이방인들, 병든 자들, 후대 죽어가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메시아가 도대체 이거 와가지고 우리 자리 지금 이거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위태로운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 지금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우리가 이 자리를 좀 해먹어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가 와버리면 우리 자리 이 자리 이제 다 필요 없어지잖아. 맞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소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를 팔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요? 돈이 안 들어오거든. 자기 자리가 이제 없어지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겠습니까? 복음 깨달아 버리면 이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참 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 되는 건데 뭐요? 자기 자리, 자기가 지금까지 이득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그 뒷돈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기 둡시다. 지금 교회들 뭐 다 이런저런 일들, 또 이런 일 하고 또 저런 일 하는 교회들도 나와야 됩니다. 또 뭐 개혁도 외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목사님도 일어나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자고요? 오직 복음 운동하자고요. 왜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오직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직 복음만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운동하자고요. 우리 RTS 방에도 보면 지금 이런 시국에 같이 저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어떤 게 맞는 건지 막 사실 막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해요. 우리는 복음 운동합시다. 우리는 오직 복음 회복하는 그 일에 집중합시다. 아멘. 진짜 불신자 전도하고 진짜 병든 자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미션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가진 업과 기능을 가지고 전도와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 주셨잖아요. 방향 다 나왔잖아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만 정하면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된다. 네, 우리가 조금만 도전하고 갱신하면 돼요.
자, 오늘부터 기도해요. 여러분의 위치, 우리는 이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꼭 함께 찾아보시고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냐? 생명의 말씀을 지켜.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선포된 강단의 말씀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불신앙자들이 들을 때는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 많은 사람, 자기 민족,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오직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우리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우리 교단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 자존심, 우리의 뭔가 이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줄 압니까? 우리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부터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키라니까 또 여러분 교회 당직, 당연히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 자신을 이 복음의 권위 속에다 세워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순수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요, 어때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야, 가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해봐. 아이씨, 나 안 해, 나 절대로 안 해. 이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나를 포기하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나.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기고 이 골로새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많은 사람들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분을 지키는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위해서 생명도 드리는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의 명분을 지키는 싸움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여러분 당당하게 세워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내는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내게 도대체 뭔지, 말씀이 내게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한요 하나님 절대적인 이유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건 다른 거 없다니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 살아남에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속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세속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의 신앙으로요 우리를 자꾸 끌어가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아멘. 내가 복음의 말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을 무시하고, 내가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여러분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 멋있게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 함께 읽고